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자기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자기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집중을 안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기도 조용히 하라고, 정말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조용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오늘 1시간 내로 응답 안 해주시면 난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갑에서 돈을 100만 원 꺼내더니만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막 너무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과 귀를 저에게 집중해서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안 보고 이렇게 거짓 가짜뉴스 붙들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과 귀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눈과 귀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눈에 보이는 형상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나 막연하고 또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에 개미가 언어가 있다면은 우리 인간이 개미의 언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설명해줘야 개미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슨 우리와 같이 생긴 이런 눈과 귀가 있겠습니까마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법을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간단하게 말하면 신인 동형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인간의 모습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동인 동성 동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인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손은 우리가 이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손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른손 왼손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른손은 왼손보다는 힘이 있죠. 힘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자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마치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러죠? 애굽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러죠. 예. 또 뭐 몽골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칸이라고 그러죠. 칸. 예. 이런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킹인 셈이죠. 그런데 그 아비멜렉의 개인적인 이름은 뭐냐? 블레셋 왕의 개인적인 이름은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 아기스 왕을 마주쳤는데 죽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한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볼 때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물 가져오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고 전쟁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두고 또 숨겨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이 다윗을 핍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아예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그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그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전쟁의 영웅입니다. 전쟁의 영웅이요 자기의 사위인 이 다윗을 포상을 하고 상을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도 부족할 터인데 사울왕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막 그 특별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영웅이요 자기의 사위인 그 다윗에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한 일은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닌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래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자기 장인어른이자 한 나라의 왕과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은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리하실 것을 믿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이 가드의 아기스 왕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원수와 같은 나라의 다윗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이요. 야, 저 다윗이 맞습니다. 왕이시여. 저놈 빨리 죽여야 됩니다. 저놈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놈인데 저놈을 우리가 처단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붙잡히면은 꼼짝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이 질질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체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거품을 물고 막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아기스 왕이 아이고 저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돌았구나. 저 제정신이 나간 놈 뭐 죽여봐야 뭐 하겠어. 저 불쌍한 놈 그냥 놔둬라 도망가게.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잡히면 지금 죽는 최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그래서 미친 척을 했지만은 이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체험을 담아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백성들도 체험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그 체험을 간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라는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비유로 말한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떤 눈과 귀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전지전능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혹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없는지, 혹 위험한 일은 없는지, 혹 아픈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두 눈으로 우리를 두루 살펴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두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가까운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 볼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60억이 넘는 인구를 바라보면서도 마치 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고 당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어떤 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생전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뭐 수요 예배를 나오나 수요 기도회를 나오나 금요 심야 기도회를 나오나 새벽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생전에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냐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심야 기도회 때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평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가서 이 사장 저 사장 하나님께 아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느냐고. 예? 그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자기 사정 들어달라고 그렇게 아뢰니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겠느냐고. 나라도 하나님의 수고를 들여드리려고 나는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이 에라이. 그 뒷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수십 수백억의 사람이라도 다 두루 감찰하시고
보실 수 있는 전능자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성가대 찬양 시간에 뭐 한번 딱 스캔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거의 한 80, 90%는 다 들어와요. 예? 그래서 교육자회 할 때 누구 왔어? 안 왔지? 그러면 틀림없어요. 예? 근데 뭐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더 정확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다 한 사람 보듯이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사택 옆에 한 20m 나가야 화장실이 있었어요. 푸세식 화장실. 예. 근데 여름이나 뭐 날씨가 조금, 여름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냄새가 막 올라오고 막 또 파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 겨울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겨울에 밤에 잠자다가도 애들이 깨가지고 아빠 똥, 아빠 오줌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따라가요. 그 아들은 이제 화장실 안에 들어가고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분 지나면은요, 아빠 불러요. 아빠 여기 있어, 안 갔어. 걱정 마. 아빠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볼일 봐. 그럼 또 한 1분 있다가 또 아빠 그래요. 아빠 가면 안 돼. 밖에서 지키고 보고 있어야 돼. 알았어. 똥이나 싸. 그것도 한 1분 있다가 또 아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예 노래를 불러요. 동해 물과 백두. 한 4절쯤까지 다 부르고 나면은요, 그때 제가 가사를 다 외웠어요. 4절쯤 부르고 나면은 이제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데요. 그제서야 아들이 안심하고 볼일을 다 봅니다. 아빠가 보고 있다는 게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움직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탐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 그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우리가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너무 환난과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힘에 겨워서, 너무 그 고난에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는 한숨처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그 외마디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때로는 우리가 신음소리조차 내지 없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관심과 사랑과 완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요 항상 그 귀가 아기에게 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그 엄마의 귀는 잠들어 있는 아기의 귀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다가 아기가 깨가지고 하고 울면은요 엄마가 금방 달려가가지고 얘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설잠을 자서 그런지 엄마는 다 알아요. 예. 신기하게 다 알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이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 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예. 네가 부르짖을 때,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마치 대기라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옆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금방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이 독생자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 무한한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사람 부모는 자식을 버릴 때가 있고, 또 사람 부모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했지만 불완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불꽃 같은 두 눈을 뜨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편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시작.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혹 육신의 부모는요, 아이가 아프면은 초저녁 늦은 저녁 이런 새벽까지는 눈을 뜨고 지켜보다가 이제 새벽이 깊어지면은요 그 옆에서 졸고 잠자고 그러지만, 그래서 혹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냥 볼펜으로 적은 게 아니고 손바닥에 칼로 새기셨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손바닥을 날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다가와 달려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작은 움직임도, 우리의 작은 소리도,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청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은 즉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의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막
범죄자가 경찰 앞에 막 벌벌 떨, 검사 앞에 벌벌 떨듯이 재판관 앞에 벌벌 떨듯이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라는 공포에 질린 마음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내리시겠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눈과 귀를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나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 할렐루야. 근데 맞는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해요. 없는 말을 부풀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침소붕대해요. 요만한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덧붙여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혀를 조심해서 은혜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우리 사는 세상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혀를 가지고 뱀이 혓바닥이 두 개래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예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라고 고발자라는 고발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갖다가 이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싸우다가도 싸움이 멈추고 화평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다가도 서로 하나 되어지고 그런 화평을 만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서 막 은근히 그 사람을 헐뜯고요. 은근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아주 교묘하게 막 사람들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평을 깨뜨리는 자예요.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유턴, 방향전환.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통회하는 거, 통회. 그게 통회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금하여서 또 그리고 화평을 만들고 회개하는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8절 말씀해 보니까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에? 자기가 뭐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뭔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해봤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나는 체험했다. 백성들이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내가 기도했더니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17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19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도 고난이 있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자녀라도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미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속이나 어떤 주술에 빠지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벗어나 있는 사실,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줄 알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적 미신이에요. 기독교적 미신. 그런 미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그 만사형통을 아무 고난이 없는 걸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만사형통이지,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뭐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게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굳게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미신이에요. 고난을 아예 당하지 않는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아무 고난이 없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세상살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크고 작은 고난,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남편이 여보 오늘 사존 팔촌 누구 결혼하는데 가야지. 예, 가야죠. 남편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고 따라가면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일날인데 남편이 사돈팔촌 딸 결혼하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남편 말 순종해야지. 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런 남편한테 여보 오늘 주일이라 내가 그래도 한내교회 집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나 10만 원 부족할 거 20만 원 하고 못 간다고 양해 구하는 전화하고 안 갈 거야. 그러면 이 지랄하고 앉았네 이년이. 아니 너만 예수 믿어? 야, 딴 여자들 보니까 주일날 놀러도 가고 가족여행도 가고 다 가던데 왜 너만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고. 금방 핍박이 와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뭐 그냥 가서 그냥 어울려서 그냥 아무 어떤 티도 안 내고 살면은요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근데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거, 핍박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가요,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래됐는데도 애를 못 낳았어요.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고 그래서 애를 못 낳으면은 쫓겨나잖아요, 옛날에.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시대에도 애를 못 낳으면은요, 그게 수치였어요, 수치. 그래서 또 거기다가 번인나라고 하는 첩이 들어와가지고 애를 순풍순풍 잘났네. 그거 얼마나 핍박이, 그 번인나가 또 자기를 갈시하고 핍박하는지.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막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가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나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막 엘리 제사장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열렸으면은 그 여인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기도해 줬을 텐데 야단을 친 거예요. 이 여자야, 왜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나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하냐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또,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 시험 들어가지고 대청교회 간다고 그랬을 텐데, 이 한나는요, 아이고, 엘리 목사님, 제 사정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2차 저차 해서, 2차 저차, 저차 2차 해가지고, 제가 너무 원통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한나 집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한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가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역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니까 그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요? 사마엘, 본래 샤마엘이에요. 사마엘. 샤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아니, 어떤 때는 너무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 그저 주여, 아버지, 그렇게만 해도, 또 더 힘들어서 울다가 지쳐서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그럴 때도 하나님의 눈가기는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확신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눈과 귀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그 후렴은 참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맞는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2013년에 미국의 장로교회 찬송가 집에 실리기도 한 유명한 찬양곡입니다. 본래 복음성으로 찬양되었는데 너무나 이 가사가 은혜롭기 때문에 이 미국의 2013년 미국 장로교회에서 찬송가로 제정해가지고 올린 곡입니다. 오늘 그 후렴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